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신 세 가지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고난을 당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48절과 4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밤이 어두우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밤이 어두우니까 딱 같으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리고는 누가 예수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예수님입니까? 입맞추는 자,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뺨에 입을 맞춥니다. 유다는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입맞추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이 단어의 뜻은 좋아하다, 사랑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을 맞추니, 입 맞추는 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입 맞추고 좋아하기 때문에 입 맞추고 내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왜 입을 맞출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표식으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왜 배신이 상처가 될까요? 배신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할 때 배신당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일 때 배신이라고 하지, 원래부터 나를 속일 것 같은 사기꾼이 나를 속일 때 배신당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배신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4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신뢰하던 자, 함께 상에서 떡을 먹던 자, 그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식사를 합니다. 누가 식사합니까? 신뢰하는 자죠. 가족 같은 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배신을 때린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세계 선교를 다닐 때 그의 동력자, 정말 믿을 만한 동력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사도 바울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배신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배신이라는 대상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최초에 배신당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반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오에겐 자보로의 사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느 마을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합니다. 거기에 한 명의 흑인 병사가 생존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묶어두고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유지의 아들이 이 흑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묶인 곳에 염증이 있고 고름이 쏟아져서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 병사를 위해서 풀어줍니다. 도망을 가게 하죠. 그리고는 음식을 가져다 줘요.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쉴 곳도 줍니다. 시에서 보니까 이 흑인 병사가 사라진 거예요. 흑인을 잡아라. 흑인 병사를 체포하라. 이야기를 알고 흑인 병사가 듣고 당황을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을의 유지 아들은 여전히 그 흑인 병사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흑인 병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유지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흑인 병사를 그렇게 짐승처럼 부린 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유지의 아들에게 다시 인질극을 벌이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흑인 병사의 또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배보다 세상 재미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입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신하는 모습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보실 때에 배신하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아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신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배신당하는 것을 가리켜 줍니다. 두 번째, 모든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갑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 수 더 떠서 베드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를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탈출하다, 피하다, 어디로부터 멀리 도망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될 것처럼 탈출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멀리 도망해버리고 예수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니 나를 잡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놓아주라. 그래서 도망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려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신라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자 듣지를 않아요.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어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온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삶으로 예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로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결국 다 떠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혹시라도 내게 손해가 당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와닿았어요. 옛날에는 교회도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전도를 하러 갑니다. 갔더니 그 집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집이 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부인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든 남편이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학교도 못 다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잘해요.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집이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우환이 닥쳤어요. 그때 이 가족들이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신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모든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당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7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예수님이 재판하는 근처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말투가 예루살렘의 말투와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한 여자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니야. 그 다른 데 옮겼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네. 아니 난 아니라니까. 좀 나를 오해 좀 하지 마시오. 또 지나갔어요. 또 보니까 말투가 특이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았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확실하다니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며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저주하다, 악담하다, 욕귀거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여 이릅니다.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진짜 모른다. 만약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욕먹어도 마땅하고 악담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면당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가서 울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일까요? 맞아요. 진심입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죽게 되니까 배신하더라고요. 부인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배신 안 해. 나는 믿음 좋으니까 예수님 안 버릴 거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외면하지 않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 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 믿고 거짓말 안 하기로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안 할까요? 거짓말을 안 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 문제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언어를 연구했더니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3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알고 거짓말도 하고 모르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루에 30번이면 1년이면 몇 번일까요? 최소한을 말하는, 보통 최소한 한 30번 하면 1년이면 10,000번 아닙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신 이 모습,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룟유다 보고 제가 손가락을 찔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느냐?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선교하다가 죽게 됩니다. 잡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는 거꾸로 못 박히고 싶습니다. 해서 거꾸로 못 박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묵배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외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봅시다. 예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처럼 저도 예수님 배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은혜 받지 못한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는 예수님 배신할 거야. 나는 예수님 버릴 거야.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말로는 그러지 않는데 삶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외면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왜죠?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